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세상에서 출발했고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이런저런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때마다 일마다 의지하며 우리의 나머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매일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유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결코 책망받을 일 없이 기쁨 가운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이뤄진 그 영혼들 주께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삶의 무게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것들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며 또 사람과의 갈등과 상처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견뎌내며 극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의 승리자가 되고 또 영과에게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련과 슬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일상의 삶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치유로 함께 해 주시며 영과 육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창세기의 이야기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따라서 성경 어디를 읽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는 찬송의 가사가 나왔고 널리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거나 혹은 인간의 어떤 지적 산물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성경을 배울 때 결국은 그 근본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사복음서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기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사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따라서 비유해 보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전체 육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체로 표현하면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결국 알아보는 것은 뭐 친밀하기 때문에 손을 보고 알 수도 있고 발을 보고 알 수도 있고 발걸음을 보고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얼굴일 겁니다. 인체로 표현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몸이며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복음서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치 교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깨달음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성경을 처음 배울 때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합해서 그냥 한 권으로 복음서를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4개의 복음서로 나눠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밀, 신비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 중에 하나가 그룹입니다. 그룹이라는 그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그룹이라는 원어를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면 케라빔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그룹이라는 천사를 묘사한 것도 내가 보니 사자의 얼굴이 있고 또 소의 얼굴이 있고 또 사람의 얼굴이 보이며 독수리의 얼굴이 보이더라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네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이렇게 보니까 사자의 모습도 보이고 또 소의 모습도 보이고 또 사람의 얼굴 같은 것도 보이고 또 독수리의 모습도 보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 천사의 모습도 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단 하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모습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지만 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관점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마가복음에는 섬기는 자, 종으로서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께서 스스로 강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 되신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묘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개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관점에서 복음서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입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차 늘어가게 되고, 단순한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그 성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 큰 믿음, 병든 믿음, 이런 믿음에 대한 다양한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은, 믿음은 같은 대상과 같은 내용이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더욱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끝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끝장을 기억하는 것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장을 기억하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봐도, 소설을 읽기 시작해도 이게 단권짜리 한 권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상중하 3편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10권 이상의 전집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소설을 읽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편을 읽을 거야. 그럼 아주 작은 분량의 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분량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마태복음은 28장이 끝장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기억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으며 또 하나의 신약 성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앞에 표지 넘기고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록을 보면서 마지막 장을 기억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간다면 꼭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의 목록을 써놓고 각각 몇 장까지 있는지 끝장을 쓰시오. 만약 5개 이상 틀리면 탈락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다면 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저절로 기억하지만 의도적으로 한번 외워보는 것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끝장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끝장이 28장이며 우리는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부분을 읽었죠. 죽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시점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공생애 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건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신 그 직전에 바로 그 직후에 부활하신 그 직후에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났음을 분명하게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자기의 살아나심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여러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이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6월 8일인데 양력으로 계산했을 때 2025년 6월 8일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120여 명에게 처음으로 내려오셨던 그 기념하는 날입니다. 양력으로 계산했는데 유대인들은 달을 갖고 계산하니까 유대인의 계산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오순절은 달로 계산하니까 태양력을 사용하는 날짜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데 2025년 올해의 오순절은 6월 1일 2일이었습니다. 네, 얼마 안 됐죠.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가 유대인들의 그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5오자에 10순자입니다. 50일 되는 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해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가 언제쯤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양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6월의 그 어느 날 성령이 오셨구나라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잠깐 예루살렘에서 만나 주신 적은 있지만 그들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은 갈릴리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돌아가시기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멀리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걸까? 주로 나타내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내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많은 그 횟수를 주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기 전에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들과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예언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이며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서 여러 차례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미리 예고하셨죠. 26장 32절, (31절)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그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하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신의 죽음을 바로 예고하셨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예고하셨는데 바로 오늘이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낙심할까 봐 다시 만날 거라는 걸, 너희가 흩어질 거지만 그리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는 다시 만난다. 다시 모인다.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32절에 약속한 겁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가득했을 텐데 예수께서 소망을 준 겁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여러 차례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도 일깨워 주셨어요. 다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28장 7절 천사가 증거합니다. 천사가 한 말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거 잘 기억해라.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너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거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고 해라. 천사가 분명하게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그 사실을 또 일깨우시는데 10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일깨워 주셨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가 흩어질 거지만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를 만나줄 거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는데 크게 낙심하고 있을 겁니다. 나 같은 건 안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도 일깨워 주셨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신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배반하고 저버리고 흩어졌던 제자들, 크게 낙심한 제자들,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 거기서 만나자, 그 갈릴리를 회복의 장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있었던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혹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흩어지면, 혹 어떤 자연의 재해나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지면 매년 몇 월 며칠에 시청 앞에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6.25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못 만난 이산가족들이 있죠.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이산가족 찾기라는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도 만나지 못하고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만나자라는 약속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크게 낙심하고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복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이라는 대상이 있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 내 형제들, 이렇게 대상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준 것은 제자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그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의심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로 있더라. 그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매를 맞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습니다. 절망적인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고 음성을 듣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기억이 의심을 사라지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영을 보는 게 틀림없어. 이건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환상일 거야. 우리가 너무 절망감에 빠져서 집단 환상에 빠졌을 수도 있어. 이거 혹시 꿈이 아닐까? 이건 현실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죽는 걸 봤는데 그때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시신을 무덤에 직접 넣었는데
그때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의 만남이 필요했던 겁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 그들이 몇 차례 선교 여행으로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주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감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치유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 그 상황, 그 일,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일깨워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위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일깨우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remind입니다. 일깨워주다 이런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remind me, 주님 우리는 연약하니까 나를 다시 일깨워 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Remind me라는 그런 그 가사가 들어있는 영어 찬송을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외국어로 돼 있어서 직독직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정말 외국어로 영어로 기록된 가사였지만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주님 앞에 단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따라서 항상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 속에 갈릴리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우리가 가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그건 너 바로 너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심하는 자가 어디 있어? 처음에는 겉읽었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도 이 명확한 진리 속에서 살면서도 나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을 잘 잊어버리는 연약한 속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remind me, 나를 일깨우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들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스되,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스데가 아니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스데, 이 나와라는 말을 일부러 쓴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스데, 마치 어떤 공적인 선언을 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의 대화 속에 전혀 계획 없던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공적인 발표를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스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 공적 선언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공적 석상에서 선포한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스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자,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왕이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봤죠?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왕이십니다. 그런데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갖게 되신 것입니다. 단지 권력과 권세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보자로서의 권한을 함께 갖고 계신 완전한 왕이 되신 겁니다. 인간을 합법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계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태생적으로 왕이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합법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완전한 권한을 갖고 계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왕이지만 어떤 죄인에 대한 사면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왕이라 하더라도 사면권을 남발하면 옛날에 신하들도 다 조선왕조실록 읽어보면 그 앞에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하고 막 외쳤습니다. 야, 내가 왕인데 그것도 못하냐? 아니되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사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태생적인 왕이 아니라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전하게 갖게 되신 것입니다.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완전한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본문에 표시하고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5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신 거예요. 사면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갖고 계셔요.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인자됨을 인하여 합법적으로 갖게 되셨다는 것을 천명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스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반발했습니다.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은 왕으로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도 그 결정이 공의로워야 됩니다. 의롭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완전한 사면권을 갖게 되신 거예요.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 권한을 갖고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사명을 주십니다. 대위임이라고 그래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서 대위임을 주십니다. 다시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너희라는 대상이 바로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갈릴리까지 다시 와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 너희라는 대상이 정해진 대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큰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전도를 추수에 비유하며 추수할 일꾼이 이미 삭도 받았다, 삭도 받고 그리고 추수하게 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하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표현인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거두는 자가 나중에 삭슬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삭슬 받았습니다. 이미 삭슬 받고 그리고 거두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일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삭슬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받는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단지 지금은 참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삭슬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삭슬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예. 자, 우리 뭐 좀 유치하지만 굉장히 귀한 뭔가를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다 나눠주고 오면 당신도 드릴게요 하는 거 하고, 이건 당신 거고요, 이거 당신 거고, 그리고 이걸 나눠주세요 하고,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전해주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자에게 구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또 다른 자에게 영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비싸고 귀하고 내 삶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나는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그것을 전해주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거니까 당신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대상이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구원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두는 일꾼된 자들은 이미 삭도받고 그 기쁨 가운데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신학교 입학 자격 조건 첫 번째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그 신학대 입학 원서를 받아보면 그 입학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그러면은 요구하는 기초적인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초적 학문부터 하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최고의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거쳐야 될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도 입학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입학 원서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대부분 그 입학 기준의 첫 번째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먼저 자신이 확실하게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입학 원서 자체가 뭐 이름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생년월일 쓰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Salvation Day, 구원받은 날 쓰라는 그 양식이 있어요. 이름 쓰는 날이 있고 생년월일 쓰는 날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날을 쓰는 날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간증을 쓰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 있는 신학교의 입학 기준의 첫 번째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미 삭슬 받은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생명의 법칙입니다. 산자가 잉태하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죽은 미이라는 그냥 존재하죠. 더 이상 부패를 막게 존재할 수는 있지만 생산 활동은 안 돼요. 산자를 통해서 생명 활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이어서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준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먼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확실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천사는 인간과 비교했을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인은 천사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오직 연약하지만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이유는 천사는 복음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복음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는 할 수 있어도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소유하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복음의 증인이 되며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고 은혜의 체험자고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찬송의 가사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그 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체험했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고, 그 확실함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명하신 것으로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심을 천명하고, 그 권세를 근거로 해서 너희는 가라, 세상을 향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한 유명한 OST가 있습니다.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익숙한 멜로디일 겁니다. 저는 이거 찬송 부를 때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가 갈릴리 공주 수양관에서 너희들은 가라 공주 수양관으로 이렇게 자꾸 들립니다.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가라 공주 수양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첫 번째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극성입니다. 가라라는 말이 그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바울의 생애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온통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울의 삶의 특징은 적극성입니다. 그는 생애 내내 적극적인 전도, 곧 움직이는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라. 선교의 제1명령은 적극성이에요. 가라. 가서 전하라. 누가 우리한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물어본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단지 대답해 주는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성을 갖고 움직이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 전도할 대상입니다.
삶의 고통 속에, 시련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없으면 그냥 그 고통으로 삶이 끝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대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전도는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예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누가복음 10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제가 중요한 단어를 빼놨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시는 거죠? 갑자기 제가 혼잣말하는 것 같은 막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막 혼잣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저 외로운 사람이에요. 함께 해주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단어를 빼놓고 읽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를 빼놨죠.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망설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전해줘야 될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라고 표현했죠?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될 진리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른다는 말을 표현을 썼는데,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외쳐져야 되고 알려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큰 교회처럼 뭐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 대형 교회가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그 대형 교회에 비하면 큰 교회는 아닙니다. 뭐 전주 내에서도 전주교회보다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230여 개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모아봤자 서울의 대형 교회만도 못합니다. 그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심전력 총동원 세계 선교를 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죠. 세계 선교.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계 선교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총동원 세계 선교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규모에 비해서 총동원 전심전력 세계 선교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 80여 개 국가에 국내 교회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10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그냥 숫자로 이해하지 말고 선교지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듣다 보면 그 사람 삶 속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게 만드신 변화를 그 사람 속에 똑같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동일한 복음, 동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게 변화를 주었던 것처럼 세계 그곳에서도 똑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에 전심전력 총동원 세계 선교라는 말을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위임은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의무예요. 국가에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래야지 국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국가라는 전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나라는 힘을 갖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민으로서의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국민이라면 국가 전체가 유지될 수 있는 뭔가 생산적인 일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건 필요하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전도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으로는 사랑하고 밖으로는 전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안으로는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올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참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전도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의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도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왕 중의 왕, 우리 구주의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이면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행어사는 일견 초라한 외모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평민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든지 심지어는 뭐 상껏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장한 어사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의 위임을 받고 왕이 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을 받고 그리고 초월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대위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 라는 대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사가 합법적으로 왕에게 물려받은 권한이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합법적인 전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전도를 하냐? 회교 국가는 더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는 시도는 범죄예요. 그들의 법에 의하면. 너나 믿어라 이거죠. 개종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교 국가에서도 암암리에 많은 분들이 선교 사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 다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핍박 가운데 전도했던 제자들의 항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세상법이 그 많은데 왜 전도를 합니까? 그렇게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왜 또 전도합니까?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라는 최상위의 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합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금에도 전할 수밖에 없고 회교 국가에서 개종 시도를 범죄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중국 핍박 가운데서도 중국이 끊임없이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말 살기 힘들죠. 정치가 무너지니까 중국은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데 기독교 숫자가 암암리에 늘어납니다. 중국 역사에 문화혁명이라는 끔찍한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말살됐습니다. 문화혁명 이전에 기독교인은 100만 명이 안 됐다고 통계가 나와요. 끔찍한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끝난 이후에 기독교인의 통계가 1억이라고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이 통계를 냈어요. 100만 명이 안 됐던 그들이 몇십 년의 핍박을 받으면서 숫자가 1억으로 늘어났다. 중국의 지하교회 숫자가 1억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번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있는가? 핍박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났다. 이게 중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핍박한다고 전도 안 하고 듣기 싫어한다고 전도 안 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께 직접 전도하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전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듣기 싫어해도 또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만왕의 왕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교도 가운데서도 놀랍게 전도가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회교도가 구원받은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회교도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동료나 가족이나 친척에게 굉장한 위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알라신을 저버리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죽여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이 공개적으로 개종을 해버리면 그동안 가까웠던 동료나 가족들조차가 잠재적인 암살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교도가 구원받은 간증을 공개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의 간증이 책으로도 나왔는데 제목이 조금 섬뜩합니다. 나는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였다. 책 제목 자체가 그래요. 사실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였어요. 저격수가 뭔지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연고 없는 사람이 적의 군복을 입었다고 머리에다가 총을 쏘는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총을 쏩니다. 그런 일이 직업이 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감정적 동요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저격수 활동을 했어요. 최악의 범죄자죠? 그런데 그러한 범죄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자기 삶에 일어난 그 변화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는 가족과 친척과 동족을 다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간증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폭로하고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작전에 투여됐는지 그대로 공개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신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라파트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죠. 팔레스타인 PLO의 지도자 아라파트, 테러리스트의 지도자처럼 여겨지는 그 아라파트에게 전도한, 몇 차례 전도했던 이야기도 그의 간증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테러리스트의 수장이라고 하는 아라파트, 피에로의 아라파트에게도 전도하고, 아라파트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갈등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까지 전도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핍박하기 때문에 전도 안 한다, 또 회교도기 때문에 전도 안 한다라고 다 편견을 가지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편견 없이 모든 족속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 혹 편견을 가질까 봐 거기다 모든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로 열고 중국 제외, 회교도 제외, 이렇게 안 돼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람의 이름으로 너희들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받았을 때 사도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께 직접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족속에게 편견 없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합법적인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군대에서 장군이 이렇게 사찰 중에 있는데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군인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이 직접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상병 하나가 꼼짝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명령을 듣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상병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김 병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누가? 김 병장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 병장님 말 듣느라고 장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제 생각에 그냥 제대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도 듣기 싫어하니까 전도 안 한다. 그렇게 사람을 핑계대거나 상황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지속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유명한 표현 중에 예수님의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의 가르침을 환호할 수는 있습니다. 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호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제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팬을 모으거나 또는 동호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제자 삼으라는 말 속에서 전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관계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전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돌보고 사귐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도 단지 전도하는 일회성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작지만 모임을 세우고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후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확장성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만들고 또 어려운 모임을 후원해주는 지속적인 그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 전주교회도 여러 후원교회를 돕고 있는데 멕시코 선교회 중심교회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남일리노이 교회 후원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캘거리에 또 캘거리 교회 후원교회이기도 하며 올해 일본 오사카 중부에 또 정말 작은 모임이지만 전주교회가 직접적으로 후원하도록 이렇게 총회에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계속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 삼는다는 말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만왕의 왕의 명령으로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의 몸된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내가 전도해야 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고 또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동일한 사명을 그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고 그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다른 대속물로 희생하고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하여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를 왜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이렇게 힘든 삶을 왜 지속하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리, 우리가 알게 된 진리,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이 땅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신이라는 말이 대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혹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로 인하여 쇠사슬에 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다라는 걸 일깨우며 매일매일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어린 시절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주의 명령을 항상 실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고 탄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장입니다. 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예수님이 상처받으신 그 사건. 누가복음 6장 46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크게 상처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여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그에게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 주인 대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중소기업에 동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어려웠을 때부터 회사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사장이 됐고, 이제 한 사람은 그 참여한 자본도 적고 일도 좀 작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같이 시작한 회사지만 한 사람은 사장님이고 한 사람은 예를 들면 부장이라고 생각해 보죠. 부장이 됐습니다. 둘이 친구고 같이 시작은 했지만 회사가 크다 보니까 한 분은 더 많은 재산을 투자하고 관여된 것이 많아서 사장이 되고, 한 분은 같이 시작했지만 이제 부장입니다. 근데 그런 복잡한 관계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진짜 사장님을 사장님처럼 대우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뭐 친구고 같이 시작을 했고 같이 약간 고생했죠. 어딘가 사장을 이렇게 낮추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김 사장, 좀 가만히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김 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자주 들었는데, 둘이 사장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은 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 보면 사장이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폐하, 넌 가만히 있으세요. 이 말이 무슨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표현처럼 들리는데 우습게 들리잖아요. 폐하라는 말하고 뒤에 했던 말은 확 낮추는 말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께 딱 그런 행동을 합니다. 말은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질 못해요. 예수님의 그런 취급을 이 땅에서 받으신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뒷말하고,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와 행동으로 이 땅에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왕의 명령처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적극적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에게 가르친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왕의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럴 때 전도의 열정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 그 영혼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전도하려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루어진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자기를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됐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하이다. 그 사랑의 화답 속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자기 삶을 희생하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그렇게 먼저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화답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난과 사고를 TV 뉴스를 보면서 태연하게 밥도 먹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정말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 전도하면 전도의 열정을 갖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오래 참는 과정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후에 그토록 수없이 연약한 속에서도 아직까지 은혜를 주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내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전도의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볼 때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인간적인 호감이 가득하든지 인간적으로 아무런 낮춰진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는 것처럼 영혼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열정을 갖게 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륙을 당하게 된 자로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에요. 사형수 보신 적 있습니까? 사형수는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 명찰 담는다. 사형수구나. 그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그하고 대화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듣고 하다 보면 연민이 생겨요. 그의 죄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끔찍하지만 그 빨간 명찰이 오늘이라도 저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오늘 밤이라도 끌려나가서 형장에 서겠지? 밧줄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려울까, 아무런 대책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무서울까, 연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갈비탕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고 그럴 거예요. 이뤄진 영혼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고 사륙을 당하게 된 자예요. 그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뤄진 영혼들은 심판에 이릅니다.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속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People need the Lord. 이게 원래 영어로 된 노래를 번역을 해놓은 노래더라고요. People need the Lor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사람이라면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적 사형수입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삽필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거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할 겁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뤄진 영혼을 볼 때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 주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뤄진 영혼을 볼 때마다 주님이 보는 것처럼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그 일에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내가 있다 라는 말 중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너희와 항상 함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있으리라. 그 중심에 있는 말들을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러니까 모든 일의 모든 순간에 너희와 함께 주님이 계셔요. 나라는 존재에, 내 삶과 관계된 모든 일에 내가 있느니라 라는 주님의 큰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 큰 울타리 안에 나의 매 순간이 있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적극적인 전도에 참여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겁니다. 전도에 열정이 없으면 주님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는 이 땅에서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전도에 열정을 갖고 전도에 참여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체험이 매일의 삶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주님은 전도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자주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항상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영혼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